성경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에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 갔더라. 아멘. 다 같이 고백합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너희가 살아나리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만 전달이 되어지고 또 받게 하셔서 이 시간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 가지고 한 주간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가문을 살리는 시작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번 주간은 설 명절이 있는 이 설 연휴가 또 내일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미 토요일부터 또 이동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그래서 이 귀경길이 예전보다도 밀리기도 하고 이렇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여러분들이 이 연휴 기간 동안에 여러분들이 가시는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과 그분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는 그런 연휴가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는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그런 장면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먼저 이 가정 가문을 또 이해해야 되겠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응답 속에 또 축복 속에 세워져 있는지, 또 그래서 그 말씀 가지고 우리가 인도받을 때 어떤 축복을 누리게 되는지 이러한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답을 얻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리가 가정 가문을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다. 아브라함의 고향이 오늘 보면 창세기 11장 28절에 나옵니다. 27절 28절 한번 보시면요.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데라는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고 하란은 롯을 낳았으며 하란은 그 아비 데라보다 먼저 고향 갈대아인의 우리에서 죽었더라 그랬습니다. 데라가 이제 이 갈대아 우르에서 이 자녀들을 놓고 살다가 이제 하란이 죽게 되지요. 그리고는 이제 거기서 떠나게 됩니다. 그 이후에 이제 나오게 되는데 31절에 보면 데라가 그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그랬습니다.
이 아브라함의 고향인 갈대아 우르가 어떤 곳입니까? 여러분이 이 역사 시간에 또 세계사 시간에 배웠던 4대 문명지 중에 하나인 메소포타미아, 그 지역의 한 도시 성읍이었습니다. 그래서 고대의 정치와 경제와 문화의 중심지라고 할 수 있는 메소포타미아 그 문명에 일어났던 그런 한 도시입니다. 그 도시는, 그 성읍은 바로 이 달을 신으로 섬기는 이 사상이, 이 숭배하는 그 사상이 또 문화가 그곳에 유행하였습니다. 승행하였죠. 그래서 그곳에 있는 사람들은 이 신을 섬기게 됩니다. 그리고 이 지역이 상거래의 중심지라는 그걸로 인해서 많은 교육들이 또 일어나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주변에 있는 많은 우상들이 또 이곳으로 들어오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 우상 숭배가 성행하고, 또 그러다 보니까 그 우상을 만드는 이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지요. 오늘날도 우리가 보면, 우리가 이 장사를 해도 돈 좀 된다는 이런 데 보면 사람들이 많이 몰리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이 기업을 하기도 하고 이래서 앞에 기업했던 사람들이 돈을 많이 벌고 이런 경우들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 갈대아우르도 우상이 많다 보니까, 우상 숭배가 승행하다 보니까 우상을 만드는 사람들도 오히려 많아지고요. 또 그것으로 돈 벌고 이런 사람들이 일어나는 거죠. 아브라함 가정 역시 이런 우상의 영향권 아래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24장 2절에도 보면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그랬습니다. 특히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아람 출신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26장 5절에 보면 나오는데요. 이 아버지 데라가 유일신이신 여호와를 섬기지 않고 우상 숭배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우상 숭배하는 가문에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십니다. 이 가문이 어떤 가문입니까? 우상 숭배하는 가문이죠. 또 다르게 얘기하면 이렇습니다. 창세기 3장에 하나님 떠난 죄성을 가진 이 사단의 속임수에 속아서 살아가는, 그래서 우상 숭배에 깊이 빠져 있는 그런 가문이죠. 그러다 보니까 영적 문제가 당연히 대물림이 되어서 내려오는 그런 가문입니다. 창세기 6장의 네피림 문화, 사단 문화, 흑암 문화가 그대로 이 가문에 흘러 들어올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게 이 아브라함의 가문입니다. 그러면서 당연히 우상 숭배하게 되어 있고요. 창세기 11장에 바벨탑을 쌓아서 우리 이름을 내자 그랬습니다. 그 사상이 그대로 내려오는 가문입니다. 그래서 뭡니까? 하나님보다는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보다는 내가 높아지길 원하고, 하나님보다는 다른 것을 선택하는 그런 가문이지요. 그래서 우상 숭배하는 가문에서 이 아브라함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 이 사람들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축복 속에 살기를 원했지만, 하나님 떠난 이후로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지만 이들은 하나님을 거부하고 사단에 속아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노아 홍수도 겪게 되고, 또 그 이후에 바벨탑을 만들었다가 또 무너지게 되고 흩어지게 되고, 이러면서 이런 영향들이 그대로 이 아브라함의 가문에게도 주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만드신 그 창조의 목적을 벗어난 사단이 준 그 마음과 생각으로 살아가는 시대지요. 그 시대에 이 가문이 그대로 있습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배경도, 가문도 이런 배경 속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의 그 영향권 아래에서, 그래서 열심히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열심히 다른 걸 쫓아가고, 그러다가 어느 날 예수를 믿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가문 또한 이 영적인 문제가 그냥 지나가지 않지요. 알게 모르게 우리가 언약이 희미해지고 복음의 놀라운 이 비밀을 놓치기 시작할 때에,
그때 이 영적인 문제가 또 우리에게 드러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네피림 문화, 지금 현장의 흑암 문화가 여지없이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가문을 공격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후대가 그게 많은 영향들을 입게 되지요. 하나님께서 주신 아름다운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그래서 전 세계를 살리는, 정복하고 다스리는 그 축복받았던 가정이 오히려 지금은 완전히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젊은 사람들도 이렇게 보면 결혼은 하지만 후대를 낳지 않겠다, 아이를 낳지 않겠다, 이런 가정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가정을 축복되게 하셔서 온 땅에, 온 열방에 이 복음이 증거되기를 원하셨는데, 또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이 시대가 하나님을 거부하고 또 하나님을 모르고 있고요. 그러면서 젊은 남녀가 결혼을 해서는 오히려 이 후대까지도 낳지 않는 그런 일이 현재 일어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결혼 안 하겠다, 그냥 동거해서 즐길 거 즐기고 그렇게 하겠다, 이런 사람들도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시대가 이 가문의 이 영향으로 인해서, 또 이 하나님 떠난 그런 영향으로 인해서 이런 문화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상 문화들이 계속 현장에 파고들고 있지요. 예전처럼 이 형상을 만들어서 그렇게 막 옛날처럼 숨기지는 않지만 점점 이제 그 문화들이 바뀌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어떤 학자가 이 앞으로 예언하기를, 앞으로 형상 우상보다는 다른 우상이 일어날 것이다, 이러면서 예언했는 게 뭘 예언했냐면 바로 이 데이터를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알고리즘, 지금 4차 산업시대가 되어가면서 또 비대면 시대가 되어가면서 온라인을 통해서 많은 장사가 이루어지고 있고, 은행 거래도 온라인을 통해서 지금 이제 되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이제 이 데이터라는 이 부분이 참 중요하잖아요. 어떠한 일에 대한 통계들, 또 이런 것들이 중요하잖아요. 이러다 보니까 이런 데이터에 의해서 이제 사람들이 움직이는, 일단 여러분 쉽게만 봐도 어디 맛집이라고 올라와가지고 거기에 리뷰 달고 또 거기에 어떻다고 좋다고 막 별 주고 이러면 맛집이라고 하면 당장 거기에 마음을 두거든요. 그게 이제 젊은 사람들이 이렇게 달아놓으면 또 이제 저같이 모르는 사람은 어디 맛있는 데 없나 이러고 그거 보고 또 움직인다니까요. 이렇게 작은 부분이지만은 앞으로 되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이 지금 우리 삶 속에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맛집 그것도 하나의 데이터 아닙니까? 근데 앞으로는 살아가면서 일어나는 많은 일들 속에 그런 데이터들을 많이 의지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느 정도가 되어지냐? 그거 아니면 안 되어질 정도로, 그 데이터를 확인 안 하면 앞으로 살지 못할 정도로 하나의 신흥 종교처럼, 완전 우상처럼 사람들이 그렇게 빠질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학자도 나왔습니다. 그게 전혀 틀린 말은 아니라고 봅니다. 지금도 보면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 앞으로 미래에는 그러한 부분들이 더 심각하게 오지 않겠냐, 그런 생각은 가져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알게 모르게 이런 영적인 문제와 또 하나님 모르고 살아왔던 그런 연륜들을, 그 세월들을 두고 알게 모르게 하나님 앞에 서는 데 있어서도 옛날 체질을 가지고 설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것을 누리지 못하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붙잡지 못하고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 가문에 내려오는 그런 전통대로, 또 우리나라 옛날부터 내려오는 그런 영적인 배경, 그거 가지고 우리도 모르게 그 영향을 받으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결국 이 영적인 문제는 다른 걸로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후대까지 무너지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고, 현장에는 점점 더 심각하게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현장 속에 들어가는 우리 후대들, 복음의 언약으로 세워놓지 아니하면 이 가문의 영적인 대물림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언약과 영적인 대물림을 끊어놓지 않으면, 또 우리 후대를 언약으로 세워놓지 아니하면 여러분이 알지 못하는 그 일이 저 세상에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세상에 일어나는 깊은 부분들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알게 되면요, 지금까지 모르고 계셨던 여러분들이 충격받게 됩니다. 인간으로서는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고 현장에 흑암이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 현장 속에 우리 렘넌트들이 들어가야 되고 우리 자녀가 쓰게 됩니다. 우리 자녀들의 영적인 상태가 복음으로 무장되어 있지 아니하면 그 현장을 이길 수가 없어요. 살리기는 고사하고 우리 렘넌트들이 거기서 이겨나가야 되는데 살아갈 수 없는 환경이 주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현장을 살리고 우리 후대를 살리고 우리 가문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미리 부르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하나님 부르신 이유가 다른 것이 아니죠. 그런 죄의 저주 재앙 속에 있는 거기에서 빠져나와라. 그러면서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럽니다. 두 번째로 보셔야 되는 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에 모든 복을 다 예비해 놓고 부르셨다는 겁니다. 오늘 성경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2절에 보시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그랬습니다. 로마서 4장 18절에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네 후손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큰 민족을 이룬다 했는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거죠. 그러면서 뭐라 그럽니까?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 이 아브라함의 이름을 뭐라 그럽니까? 나중에 보면 창세기 17장 4절 5절에 보면 열국의 아비라 그럽니다. 하나님께서 이 이름을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바꿔주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뭡니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케 하겠다. 내가 네 이름을 크게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 말씀대로 뭐합니까? 이 이름만 창대케 되는 게 아니라 너는 복이 될지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축복하셨는데 어느 정도로 축복했습니까? 아브라함의 계보를 통해서 온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만큼 복받았으면 됐죠. 그리스도가 아브라함의 계보를 통해서 오실 정도로 하나님은 지금 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3절에 뭐라 그럽니까?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하나님이 완벽하게 완전한 축복을 이미 다 예비해 놨습니다. 아브라함이 뭘 하기 이전입니다. 내가 네게 네 고향 친척 본토 아베 집을 떠나라 말씀하시고 그리고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말씀하시면서 이 축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아브라함의 어떤 행위적인 그 부분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셨고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아브라함이 앞으로 누려야 될 축복들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말은 다르게 얘기하면 오늘 예수 믿고 이 자리에 계시는 여러분들,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분들이 전부 하나님께서 이미 여러분들을 부르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모든 축복을 다 준비를 해놨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고 계시는 이 약속이 오늘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게 주어집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가 하는 걸음걸음마다 흑암이 무너지고 우리를 통하여 많은 제자들이 일어나고 또 많은 사람들이 살아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아브라함이 얼마나 어느 정도로 큰 민족을 이뤘습니까? 우리 또한 영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고요. 그래서 이 약속이 그냥 약속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이지요. 창세기 13장 14절에서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네 자손이 땅에 티끌을 갖게 하리니 사람이 땅에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네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행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네게 주리라. 하나님께서는 이미 축복, 우리가 누릴 축복을 다 준비를 해놓으시고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7절에도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하나님은 이미 다 준비했습니다. 우리에게 여러분 이것이 필요하다 저것이 필요하다 하지만은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고 이 지역과 또 우리의 가정 가문과 전생을 살릴 수 있는 모든 복을 하나님이 준비해 놨습니다. 그걸 준비해 놓고 여러분들을 부르신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인도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가정이냐, 지금까지 우리의 가정이 어떤 가정이었냐, 또 옛날에 우리 가정이 어떠했냐, 또 우리의 가문은 또 어떠하냐, 예수 믿는 가문이냐 아니냐, 그게 기준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하나님의 시간표 따라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과 하나님의 계획을 보고 하나님의 시간표를 보고 따라가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 삶 속에 역사하시고 우리 가정을 살리고 가문을 살리고 후대 살리는 그런 응답들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그렇다면 이 축복을 어떻게 우리가 누릴 수 있겠습니까? 오늘 말씀의 1절에 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럽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에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그랬습니다. 여러분, 어디로 가야 할지 또 앞으로 어떤 일이 있을지 전혀 모르는 상황에서 떠난다는 게 쉽습니까? 여러분이 한 번도 가보지 않았던 그 현장, 그곳에 여러분 이상을 하면 여러분이 이상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살고 있는 터전의 모든 걸 다 버리고 그 새로운 현장에 가라 그럴 때에 이사를 갈 수 있겠습니까? 거기에 어떤 위험이 있는지도 모르고 어떤 일을 하면서 거기에 살아야 될지도 모르겠고 거기에 사람들이 어떠한 사람들인지도 모르겠고 가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합니까? 4절에 보면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일단 말씀 따라서 합니다. 그런데 뭘 놓쳤습니까? 1절에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그랬습니다. 거기에 이제 걸렸죠. 그냥 나오지 않았습니다. 조카 롯을 데리고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고 말씀합니다. 뭡니까?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 배경, 돈의 배경이 되어지고 권력의 배경이 되어지고 또 성공한 사람, 그 사람이 내 배경이 되어지고 그러면 좋지요. 근데 하나님은 그거 배경 삼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의 배경이 되시고 하나님이 주신 그리스도가 나의 배경이 되도록 배경을 바꾸라는 겁니다. 또 떠나라는 게 뭡니까? 이상한다 그 생각도 그 말도 맞지만 우리의 생각을 바꾸라는 겁니다. 우상 숭배하는 그 동네에서 영향받았던 하나님 모르고 사는 그곳에서 영향받았던 그 생각들을 다 바꾸라는 겁니다. 내가 노력해야 되고 내가 열심히 하고 그건 당연한 거죠. 그런데 하나님 바라보지 않고 내 생각대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방향을 전혀 모르고 내 마음대로 그 생각을 바꾸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주시는 말씀 따라서 하나님 은혜 속에서 우상 숭배하다 보니까 하나님 모르잖아요. 우상 숭배하다 보니까 내가 뭔가 열심히 해야 되잖아요. 하나님 앞에 나오는데도 그 우상 숭배하던 그 중심 가지고 나오니까 하나님이 모든 걸 일어났는데도 내가 하나님 앞에 뭔가를 더 해야 돼.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발견하고 그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주신 그 약속을 붙잡고 인도받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은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우리에게 응답해 가십니다. 여러분, 불신앙을 다 버리라는 겁니다. 알게 모르게 우리 속에 남아있는 세상 사람들이 가진 그 생각들 버리라는 겁니다. 불신자들이 하는 그 생각들 버리라는 겁니다.
우상 숭배하던 모든 것을 버리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보다 더 우선시했던 거, 하나님보다 더 마음을 두고 쫓아갔던 거, 순간순간 생각 속에 들어오는 하나님보다 더 다른 것들이 들어오는 그러한 것들을 바꾸라는 거죠. 알게 모르게 우리가 이런 부분이 많이 젖어 있습니다. 그래서 설 연휴가 되어지면 빠지지 않는 게 이 고유 명절이지만 그 속에 조상을 섬기는 제사는 이름으로 우상 숭배를 하도록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게 자리 잡고 있다 보니까 어려서부터 그 속에서 성장하는 사람들은 이 제사에 대한 심각성을 모르고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결혼하고는 이 제사라는 부분에 또 타협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내가 그 부분에 좀 양보를 해서 우리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내가 좀 따라가주면 되겠지, 이런 사람들도 있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그렇게 해보세요. 어느 날 그리스도 앞에 여러분이 결국 설 수밖에 없는 시간표가 오게 됩니다. 결국.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 이름으로 영적 싸움을 싸우시기 바랍니다. 안 된다는 그 생각 벌써 버리고, 이래가 되겠냐, 그 생각 다 내려놓고요. 하나님은 모든 걸 변화시킬 수 있고 하나님은 사람조차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도록,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가문에 모든 우상이 무너지도록, 모든 감이 무너지도록, 오히려 영적 싸움 싸우고 하나님의 것을 붙잡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축복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떠나라고 합니다. 옛날의 방법들, 내가 쓰는 방법들 다 내려놔라. 하나님의 것을 붙잡고 갈 때에 하나님이 역사하기 때문에 사람의 방법이 아니란 겁니다. 여러분에게 아직도 남아있는 갈대우르의 그 배경이 무엇이 있습니까? 다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떠나라고 합니다. 아브라함은 오늘 말씀의 4절에 분명히 말씀대로 떠났습니다. 그런데 롯을 데리고 갔지요. 인간적인 생각이 거기에 또 가미된 겁니다. 이렇게 가다 보니까 기근이 오니까 당장 어떻게 합니까? 또 이 본토 친척 아비 집에서 가지고 있었던 그 생각대로 행동합니다. 육신적인 문제가 딱 오니까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가는 곳이 애굽입니다. 애굽으로 내려가지요. 그래서 7절 8절에 보면 제단도 쌓고 제사도 드립니다. 그리고 10절에 보면 기근이 오니까 애굽으로 내려가고요. 아브라함이 말씀 따라 나온 것 같지만 실제로 또 이 말씀에 대한 완전한 믿음은 있지 않았다는 거죠. 성숙한 믿음이 되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성숙한 신앙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 언약이 후대에도 전달되어야 되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22장에 보면 네 독자 이삭을 내게 바치라 말씀합니다. 그때 이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모든 거 다 거기에 다 맞추잖아요. 이삭을 제사로 드리는 거기에 모든 걸 다 맞췄습니다. 어느 누구도 방해할 사람이 없도록, 불신하는 사람이 없도록 딱 만들어 놓고 이삭을 제물로 드리려고 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이미 수양을 준비해 놓으시고 이 이삭을 거기서 건져 주시지요. 그래서 이삭에게는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이 언약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주신 그 언약이 완전히 각인되도록 하시고요. 그러면서 이삭을 통해서 또 야곱을 통해서 요셉에게 이 언약이 전달되도록 하셨습니다. 결국 한번 보세요. 4대 만에 세계 영향 주는 그런 인물이 나왔습니다. 여러분이 언약을 붙잡고 여러분이 그 언약 속에서 인도받으면서 언약을 누리고 후대의 언약을 전달할 때에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창세기 22장에서는 완전한 믿음, 성숙한 믿음, 성숙한 신앙, 그 사람으로 세워진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떠나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배경되고 있는 것, 여러분이 의지하고 있던 것 모든 거 다 내려놓으세요. 하나님만 의지하시고 하나님의 말씀만 붙잡으세요. 그분만 바라보세요. 뭘 하시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시작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오케이 할 때 여러분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주실 때 여러분 그걸 붙잡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것을 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복이 있으니까
그것을 붙잡고요. 그 언약을 붙잡고 후대에 전달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랬습니다. 약속하신 땅입니다. 세계 복음하는 땅입니다. 다르게 얘기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땅입니다. 은혜의 땅입니다. 다르게 얘기하면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어마어마한 신분과 권세의 축복이 있습니다. 그건 누리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이 있잖아요. 모든 불신자들이 겪고 있는 그 어둠의 영에 의한 그 시달리고 있는 그 흑암의 역사들을 예수 이름으로 꺾으라는 겁니다. 권세가 주어져 있잖아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내가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떠나라 말씀하시면서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래서 우상숭배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세상 그 중심으로 살던 우리의 삶이 이제는 하나님의 중심으로, 육신의 기준으로 살았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 기준으로 그렇게 되어질 때에 이미 준비해 놓으신 그 축복들, 응답들, 그것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축복, 그 누리는 비밀이 두 가지만 하면 됩니다. 불신앙을 떠나 하나님 주신 언약 붙잡으면 돼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좋은 것을 떠나서 하나님이 주신 신분과 권세를 누리시면 돼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붙잡고 완전한 믿음으로 섰을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축복하셨고 아브라함의 가문이 복음의 명문가로 서게 되어집니다. 좀 전에 말씀했던 것처럼 4대째 온 세상에 영향을 주는 내시로 열방이 복을 받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전 세계에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귀한 생명들이 살아나는 그런 일들이 아직까지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아브라함 때에 주셨던 그 언약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언약을 붙잡고 또 설 연휴 기간 동안에 이제 이 본가를 또 인도받게 될 겁니다. 그 속에서 그 가문의 모든 흑암이 무너지도록, 그 가문이 복음의 명문가로 세워지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가문이 되시기를, 이 축복의 증인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우리의 모든 망할 수밖에 없었던 그 배경들을 다 벗어버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미래의 축복을 향해 나갈 수 있도록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시는 언약을 붙잡고 이미 우리에게 와 있는 축복을 누리는, 그래서 설 연휴 기간 동안에 더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과 축복 속에서 살아가는 귀한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